그리고 특별히 우리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선교팀들에게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을 맛보고 또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수차 강조하고 또 말씀하고, 이제는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졌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누리고 그 풍성한 삶들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육적인 기쁨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진흙덩어리라고도 우리는 표현하지 않았어요. 먼지와 같은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우리에게도 창조의 귀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보는 것마다 이름을 붙일 수 있고 명할 수 있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그냥 창조 아담의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리는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너무 감격이 있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 감격이 있을까요?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이 완성되어지기까지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와 인내와 그리고 그 많은 수고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는데 그 봉헌식의 감동과 감격이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다 똑같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가 다 좋았겠죠. 무너진 성벽이 다 세워졌으니 모두가 다 좋았겠죠. 하지만 그 마음에 느껴지는 그 마음의 크기는 달라요. 감동이 달라요. 눈물의 농도가 달라요. 왜 다를까요?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쓴 자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감격이 되어질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그 봉헌식 가운데 막 감격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조금 부끄러운 이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만큼 그렇게 헌신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내가 그만큼 마음에 쏟지 않았거든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 그런 비유 많이 하는데, 춘천에 오면 막국수 드세요. 제대로 제조해서 드세요. 춘천에 오면 닭갈비 드세요. 닭갈비만 드시지 마시고 꼭 밥도 비벼서 드시는데 꼭 눌려서 드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그 맛, 그 진짜 맛, 그거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건 맛본 것도 아니에요. 진짜가 있다니까요. 어디 가서 막국수 먹었다고 얘기도 하지 말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하늘의 진정한 맛을 여러분들 맛볼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해요. 세상의 것들을 맛보면 맛볼수록 좋은 듯 하나 더 갈증 난다. 진짜 좋을 줄 알았는데, 진짜 신날 줄 알았는데, 우와 대단하다라고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막상 맛보니, 막상 가져보니, 막상 가보니 그것들을 이렇게 누려보면, 에이 별거 아니네, 이게 별거 아니, 아유 뭐 그렇게 줄 서면서 먹더니, 그래봤자 그게 그거지. 김밥이 뭐 별거겠어? 그게 그거지. 뭐 고기가 어디겠어? 거기가 그거겠지. 그 정도, 우리의 만족함이 없는 세상의 것. 하지만 하늘의 그 풍성함과 그 부요함은 우리의 기대, 그 만족, 그 이상의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거 맛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장에 나오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봉헌식해요. 그런데 이 봉헌식은 그냥 단순히 예배가 아니라 기쁨의 봉헌이며 축제였습니다. 12장 43절에 있는 말씀,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그것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제가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였다. 왜 즐거웠을까요? 이는 그들이 즐거웠던 이유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즐거운 거예요. 야, 우리가 즐겁자, 우리가 즐거움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즐겁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즐겁습니다. 계속 보실까요?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로 하여금 크게 즐거워하게 하셔서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는 소리가 예루살렘에 퍼졌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큰 기쁨, 그 만족, 그 행복함이 그냥 몇몇의 집단, 몇몇의 소수가 아니라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또 부녀자들, 여러분 부녀자들이 누구예요? 결혼을 하여서 아이를 낳은 여성들을 부녀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들까지도, 그러니까 부녀자들은 그 당시에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고 산거에 아주 괴롭고 힘들었던 이들이에요. 근데 그들에도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더라라고 하는 거죠. 12장 31절에 이 봉헌식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그냥 막 즐거워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 성벽을 지었지, 다 올라가자, 다 올라가자. 성벽 위에 모두가 다 오르게 하고 감사 찬송을 하는 큰 무리가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지금 큰 무리가 나뉘어서 성벽 위를, 자신들이 지었던 그 위를 걷고 올라가면서 그 위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늘 기도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중보했던 그곳에 우리가 직접 가서 만나고 만져보고 끌어안고 그들에게 무언가들을 나누고 주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느헤미야 4장에 지금 우리가 12장을 만나고 있는데 다 완공해서 그 위에 걸어 다니면서 찬송하며 노래하는 이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이 있기 전에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성벽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비웃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건축하는 성읍, 너희가 건축하는 성벽,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여우가 올라가도 와르르 무너지게 생겼어. 폴짝 뛰면은 와르르 무너지게 생겼어. 빈종거리는 소리를 해가며 그들을 놀리고 그들의 마음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점점점 성경들을 읽어가면 그 핍박이 심해지고 박해가 강해지고 협박하는 시간들이 무려 52일이었습니다. 근 2달 동안을 그들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다 견디고 다 이겨내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무너진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지만 결국 그 일을 해내고 맙니다. 목사님, 이게 말이 잘 입에 안 붙어요. 입에 안 붙어요. 한국어로 하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따갈로그가 안 돼요. 될 때까지 합니다. 50번, 60번 계속 반복해서 틀고 연습하고 연습해서 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괜찮으시죠? 들을만 하시죠? 네, 하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저보고 설교하라고 했는데 저 혼자 설교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팀원 모두가 다 설교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만들며 도형을 만들며 그들에게 뭔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보여주며 우리가 연극을 하며 그렇게 우리는 선교를 할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는요 이제까지 그렇게 선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부터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선교의 문화, 선교의 역사들을 우리는 이렇게 써갈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이 완공된 것이
사실은 느헤미야 6장입니다. 그때 사실 다 이미 완공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봉헌식을 몇 장에서 드리는 거예요? 12장에서 드리는 거예요. 아니 완성은 6장에서 다 됐다니까요. 진작에 다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봉헌식이 늦어졌을까요? 여러분, 6장과 완성되었던 때 6장과 오늘 봉헌식 12장 사이에는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미 완성된 성벽 앞에서 율법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고, 또 9장에서는 금식하고 회개하는 시간들도 있었고, 10장에서는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지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반드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떤 사역과 헌신들이 있기 전에 그것들이 완성되었다면,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겉이 만들어졌다면 내면을 채우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람 홍보해요. 예수님의 사람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으면 언제나 영적 전쟁은 두 가지 방향에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외적 전쟁이요, 하나는 내적 전쟁이라. 외적으로 많은 공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전쟁은 외적으로 찾아오는 공격이 아니라 내면의 공격이 더 크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아가고 있어요. 마찬가지죠. 겉으로만 보여지고 지어지는 것, 외형이 다는 아니다. 보이지 않는 사역,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견고함,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6장의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봉헌식을 12장에 진행하면서 그들의 마음들을 계속해서 채워가는 거지요.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의 이야기들로 함께 풀어가고 싶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신성처치 미션 크루라. 그래서 우리는 SMC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게 우리 선교의 로고입니다. 지구에 주님의 거룩한 성산. 너무 빨리 넘어갔는데 그거 아닌데, 그 전에 로고부터 잠깐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다시 거꾸로. 네, 이 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거룩한 산, 또 높은 산, 우리가 감히 오를 수 없는 그 산이라 하지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세우고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선교의 목표는 아주 심플합니다.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들에 우리는 힘을 쓸 것입니다. 세계 어디든지 아무리 높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우리는 동행하며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라고 하는 찬양이 우리의 비전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외국곡이잖아요. 제가 이것을 우리 한국어로 더 쉽게 번역했어요. 늘 이야기하지만 찬송가는 우리 운율에 맞추다 보니, 음에 맞추다 보니 그 의미들이 다 온전히 표현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곡들을 쭉 푸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양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여정은 햇빛 속에서 걸어가는 동행이라 하겠습니다. 산을 넘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결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늘의 햇빛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하늘의 햇빛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영혼을 채우시기에 할렐루야. 우리는 기뻐합니다. 찬양을 부르며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이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라고 하는 곡에 푸는 그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미션 선교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미션 크루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참 크루라고 하는 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크루는 사실 어디서 나왔느냐? 조정경기에서 나왔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조정경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그 조정경기의 그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죠. 어떤 모습인지. 바로 앞 사진입니다. 네, 이겁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크루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맞아, 이렇게 얇은 배 타고서 사람들이 노젓고 젖는 게 이게 조정경기라고 생각해,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여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네 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한 팀의 이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팀이 한 팀이 되느냐, 이것으로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결정되어져요.
두 번째는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 노를 저으면 이 노가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아니, 노가 아니죠. 이 방향이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놀라운 사실은 크루들은 진행 방향을 보지 못한답니다. 자세히 보세요. 지금 이들이 막 노를 저으면요,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 뒤로 가는 거예요. 가는 방향은 누구만 볼 수 있느냐? 전적으로 맨 끝에 앉아있는 콕스웨인이라고 하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가 지금 앞으로 가는데 좀 오른쪽으로 틀어졌다, 왼쪽으로 틀어졌다, 유일하게 보는 사람은 바로 콕스웨인, 맨 끝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크루들은 지금 방향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목표를 보는 게 아닙니다. 콕스웨인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콕스웨인이 정말로 역할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방향 조절. 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전략을 지시합니다. 아직 멀었지만, 다 왔습니다. 다 왔어. 조금만 힘을 내면 돼. 뭐 이렇게. 야, 우리가 이긴다. 보인다. 이렇게.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네 번째는요, 정확한 리듬의 지휘가 필요합니다. 리듬을 정확하게 딱 앞에서 지휘해줘야 거기에 맞춰서 척척척척 이것들을 움직이는 거죠. 딱 봐서 이들이 조금 지친다 그러면 리듬을 좀 천천히, 지금 우리가 스포트를 낼 때다 그러면 더욱더 빨리 해서 이 리듬을 지휘하는 것이 그 콕스웨인의 역할입니다. 무엇보다도 동기부여. 이들로 하여금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해야 하는지, 그들로 하여금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막 콕스웨인이 지금 얼굴을 막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요, 이 크루들은 하다가도 힘이 빠지는 겁니다. 때로는 이 콕스웨인이 막 너무 흥분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들의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 이 팀원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앞에서 지휘하는 역할, 이게 조정 경기의 특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뭐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말씀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는 말씀의 인도함 따라서 때로는 거기에 용기를 얻고 힘을 내기도 하고, 내가 지금 힘을 낼 땐지 힘을 뺄 땐지 갈 땐지 멈출 땐지 이것들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 따라 우리는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크루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떠나게 되어질 텐데요. 선교는 바로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인데요. 미시오라고 하는 것은 구원, 선교라고 하는 말이고요. 데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역.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는 선교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라고요. 목사님, 이거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선교는 지금 누가 떠납니까?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번에 귀한 손길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딩을 할 수 있도록, 음식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헌금이 봉헌되었어요. 우리 그거 가지고 귀하게 헌금으로 우리가 귀한 음식들을 나눌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한국의 우리 K푸드, 한국의 음식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맛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모임들이 즐겁게 할까. 그래서 그들에게 김밥도 말아주려고 그래요. 김밥 말기가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필리핀의 그 알라미살로 김밥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온 힘을 다해서 그런 김밥들도 말면서 우리가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김밥도 말고 또 우리가 전도 계획도 하고 예배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해서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맞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신뢰하면서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그게 다 준비했다니까요. 우리가 다 계획했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김밥을 준비했는데 김을 놓고 왔네. 여러분, 김을 놓고 왔어요. 우리가 그 원주민들에게 가서 김밥을 말아주겠다고 다 준비했는데 김을 놓고 왔으니 여러분, 이게 김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겠다고 해서 진짜 한국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 캐리어는요 모든 식재료가 다 있는 그런 캐리어였어요. 얼마나 신나게 갈게요. 캐리어만 가스란히 교회 본당에다가 놓고, 그러니 갔는데 피딩 사역을 하고 나눔 사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재료가 있어야죠. 재료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대천 소망교회 본당 안에 고스란히 있는 겁니다. 어떡해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거기에 뭔가 하나님이 또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되는 말, 안 되는 말 써가면서 마트에 가서, 시장에 가서 재료 구해다가 여러분들 그들과 함께 잔치를 했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얼마나 신나는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목사님 제가 영어가 되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안 되는 손짓 발짓 해가면서 마트에서 재료 사가지고 그들에게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만드니 더 훨씬 맛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여튼 우리 주부 20단 25단 이분들은요 그냥 뭐만 쥐어주면 뭐든지 다 해내시는 분들이에요. 그 안에 팀워크는 더 단단해지고 더 돕게 되어지고 더 놀랍게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 뜻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우리 준비대로 안 됐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겠다. 선교 나간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쓰시는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선교는 하나님 중심성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그냥 헌신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 우리가 쓰여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요. 그 고백을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선교를 하면서 우리들 중보기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선교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도구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의 선교의 파트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파트너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의 또 다른 표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교의 파트너다. 이것을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선교에 사실은 귀한 마음을 부어주고 그 현장에서 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선교사님이 사실은 가장 그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의 필요를 잘 알고 그리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교의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주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중심이고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애썼던 선교사님을 돕는 일들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있잖아요. 딱 보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나이도 어려서 이런 거 잘 모르시네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에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하고 따르고 어떻게 하면 위로를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힘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선교사님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일들에 우리가 귀한 마음들을 쏟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어떤 훈련들이 있을까요? 내 방법과 내 자신의 뜻과 그리고 나의 경험들을 내려놓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귀한 마음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의 위대한 목표를 향한다. 그 목표는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선교의 목표라니까요.
한 영혼이 주 앞에 구원받는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열렬히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는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위대한 행동일 뿐이다. 그렇게 예배자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 우리의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피난처 예수는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번역한 그러한 곡입니다. 세상 유튜브에서도 이 곡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따갈로그로 번역해서 선교사님에게 검증받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모르겠어요. 다른 팀들이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유튜브를 찾고 찾아도 이 곡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 곡을 만들어서 했는데요. 글쎄요, 이 곡을 우리가 나름대로 따갈로그어로 한다고 그래서 알아들을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표현할 때에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사랑으로 말은 통하지 않지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초콜릿을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주고 김밥을 말아주고 함께 그들과 함께 먹고, 하여튼 우리 박정우 크루 가서 얼마나 따갈로그를 잘할지, 한국어로 할지 영어로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들과 함께 풍선을 들고 게임을 하고 가위바위보를 하고 컵을 쌓고 여러 가지 만들어가면서 얼마나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엉망진창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아이들만 한 300명 모인다고 하니까 그 게임을 우리는 뒤에서 어떻게 서포트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위대한 행동뿐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행동할 뿐이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이 일하시네, 이것들을 맛보는 이 감격이요, 여러분, 오늘 봉헌식처럼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 정말 이렇게밖에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기뻐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행복해한다고, 우리가 서로 말은 통하지 않지만 같은 예수님,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고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주님 앞에서 귀한 감격을 누릴까요? 오늘 말씀처럼 이날에 큰 무리가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미시오 데이,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 고백은 주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정성을 주님 받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며 일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안에서 충만한 그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제2팀, 제3팀, 제4팀, 청장년 팀들이, 우리 아동부 팀들이, 학생부 팀들이 계속해서 줄줄이 가서 하나님의 그 선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어쩌면 내 삶을 저녁을 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니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손 들고 고백할까요?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내가 지금껏 그 시간을 누렸고 내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소원이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의 반석과